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일 것인데 이상하게도 어쨌든 성경 말씀을 나눌 때는 뭐 잘 나누든 못 나누든 뭔가 더 긴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그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늘 나누는 본문 외에 이제 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런 겁니다. 성경을 나누게 되면 그리고 읽게 되면 저는 솔직히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가끔 이제 교회 가다 보면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많이 아신 분들은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엄청났으며 상상 초월하는 그 고통의 그 과정이었죠.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충만하게 누렸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사형되기까지 이제 엄청난 고통이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함부로 이제 그런 기도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쉽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뭐 이러면서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경솔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매일 저 같은 사람이 10,0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에 가서 그 10,000명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룬 그런 순종과 이런 것들을 해봐라라고 하면 100% 못합니다. 10,000명은커녕 10만 명, 100만 명이 돼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 솔직한 심정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견지어 봤을 때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인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는 앞에서 좀 뭔가 왠지 좀 슬퍼질 때도 있고 되게 좀 뭐랄까 참 쓸모없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적인 반응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1절 말씀이 또 율법 앞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게 이제 바람직법한 이제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뭐 내용 자체는 그냥 겉보기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율법을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해주는 이제 도입부인데 다행스럽게도 뭐 레위인의 뭐 제사 율법이나 이게 다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의 성도들이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그 레위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 내용 중에서는 뭐 다가 전부는 아니고 이제 그 제사 율법 절차 나오면 이제 읽기가 좀 힘들어지죠. 대다수가. 그건 아니니까 이제 다행스러운데 1절의 내용을 오늘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사에서도 대체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애써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절의 그 본문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그냥 당연한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의 말씀은 모세 앞에 있는 직접적으로 있는 이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신약에 달린 성경이 아닌 거죠. 율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순종을 했다라는 건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뭐 이제 복음서나 뭐 이런 거랑 연결을 잘 짓지 없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인데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는 대다수가 이제 그 정도의 해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약까지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추가로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모세에 대해서 되게 감동하면서 칭찬을 했던 내용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바르게 성경을 본 다음에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 신학의 핵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랬기 때문에 칼빈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꾸 숨기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겸손한 척의 그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가려지고 잊혀지길 바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크건 작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점진적으로라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제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뭐 칭은이 성환이 뭐 전문 용어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그 이외의 사도들, 뭐 이 사람들처럼 살 수는 절대가 없죠. 절대 우리가 그건 불가능하죠.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처럼 적어도 최소한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생겨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 이게 대단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오늘 말씀도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이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떠나갈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못 지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가 죽어가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자신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감히 운운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너희는 이 율법을 정말로 참으로 지키고자 할 거라는, 참으로 지키려고 시도하고 해보면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알 것이고, 죄에서 내가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주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이방 족속, 주변에 이방 족속들처럼 타락하지 마, 이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조차도 이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사실은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고, 아브라함도 봤고, 이삭과 야곱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도 구원자를 봤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성경에 나온 대로 뭐 이름에 뭐 예수다 뭐다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실 거고 뭐 무슨 기적이 날 거고 뭐 이것까지 그들이 다 정확하게 다 본 건 아니지만,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주어졌다. 그래서 다윗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뭐 율법을 뭐 너무 가볍게 이거 무조건 폐기하고 뭐 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뭐 구약시대 성도는 물론 그냥 거의 문자 그대로 수준으로 지키는 게 좀 강한 그런 분위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율법의 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더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가는 형태로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이 율법의 참 의미는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가 핵심이었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용도가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여전히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들고 있으면서 내 영광을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러면 심한 경우 나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성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참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자신이 쇠하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만을 바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섭섭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이것만큼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마음가짐과 자세,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무슨 열심을 내고, 심지어 성경은 읽으셔야 되긴 하지만 1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열심만을 자랑을 하다가 멸망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오늘날의 시대가 성경조차도 읽지 않으니까 읽으면은 대단하다, 넌 신학교에 가야겠다, 읽기만 하면 신학교에 가라고 이런 얘기가 막 날라오는 시대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심정도 결론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다 못 지킬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벌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그 성도는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죄악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성도는 어떤 오실 그 분을 바라면서 소망을 두고 믿으면서 살아라.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지옥불의 그 엄청난 참된 멸망의 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날엔 천국과 지옥 설교도 거의 들을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참고로 추천드립니다. 비록 저는 장로교 신학 쪽에 가까운 쪽으로 그쪽에 편한 어떤 해석관을 좀 갖고 있지만, 감리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제 레너드 레븐힐, 이분 이제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설교가 있어요. 지옥 설교라고 불리는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은 엄청나지만, 칭찬을 받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 하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내가 뭔가 좀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내가 욕심 가운데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간 지속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있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만 계신 곳입니다. 그런 거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되게 듣기 싫은 내용을 오늘 나눴는데, 그래도 그게 성경의 뜻이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부족한 제 나눔을 들어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